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게 안식년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6년간 농사 잘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너도 쉬어라 이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한번 그 안식년 규례를 한번 봅시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7절까지를 읽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품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6년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거기서 나는 산물들이 있겠죠, 소출이.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너희도 먹으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너희도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또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소출을 모두와 함께 나누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만약에 빚이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일해서 무슨 소출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없는데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무슨 진 빚을 갚겠어요? 그러니 일곱째 해에는 그 빚을 탕감해주라, 감해주라, 면제해주라 이런 뜻이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자본주의에서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그 우리로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뭐 들어봐야 이걸 실천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빚을 그렇게 막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고 그걸 받으려고 바둑거리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면제가 되는데 이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혹시 보게 되면 이 면제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까 release 내지는 remissio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빚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주는 것. 빚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족쇄와도 같고 무슨 속박과도 같으니까 거기서 풀려나도록 해주는 것. 리미션이라는 것도 차감해 주는 것, 그 감면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빚을 대하라는 거예요. 빚을. 사람의 빚이라는 게 빚을 가지면 사람의 올가미를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할 때 채무자는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채권자는 어떻게 보면은 빚의 올가미로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믿음의 길을 간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한다는 대상, 내가 존중한다는 대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를 더 이상 고집하여서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다 받아내고 싶은데, 철저히 받아내고 싶은데 감해줘라, 감면해줘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빚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오늘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우리 6장 9절 이하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데, 이 죄를 갖다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라고 돼요. debt와 debtor, 빚과 채무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왜 우리는 성경은 죄로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은 전부 보면 다 빚으로 번역을 했나? 이 유대인들의 생각,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게 곧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후기로 오면은 이게 죄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빚과 죄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큰 빚을 지게 되는데 빚을 지고 보니까 사람이 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선한 게 없어. 좋지 않은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빚이 탕감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결국 죄를 범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빚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름빚 지고 나서 살인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무슨 노름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빚을 지지 않아야 될 이유, 이 빚은 곧 죄라는 이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는 빚에 너무나 익숙한 삶을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자본주의는 빚을 장려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가진 자, 결국 그 돈의 배후에 있는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빚을 쓰라고 권장하는 사회예요. 그러나 이 빚을 지면 질수록, 빚을 쓰면 쓸수록 죄를 짓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빚을 탕감해 주라고 했나? 빚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굉장히 칭찬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 청지기는 잘릴 판인데 이 친구가 떡밖에 이걸 가지고 전부 사람들 빚을 감해주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그런 빚을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자비, 그게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돼요. 비록 악한 불의한 청지기라도 빛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그게 더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는 이상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를 통해서 그걸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이게 구약이나 예수님 오셨으나 일맥상통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을 독촉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탕감해 주시듯,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빚이라고 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이 빚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빚 지는 걸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이 빚을 죄라고 생각하는 생각, 빚을 악하다고 보는 이 성경적 관점의 뿌리를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빚이 점점 더 사회적인 악을 축적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빚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지금 이런 소리 하면 은행에 대출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또 반문을 하는 젊은이들을 만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사회적 관행에서 용인되는 범위가 있겠지만 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능력을 넘어서는 빚을 갖는다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은 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노릇 하면서 점점 더 분노가 쌓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빚이 점점 축적되는 사회는 분노가 축적되는 사회입니다. 어느 날 폭발하겠죠. 혁명이 되든 붕괴가 되건 멸망이 되건 전쟁이 되건.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상의 삶 가운데 빚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 빚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께 빚진 게 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게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없는 그 구원을, 한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